그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과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난 4월 달에 여러분께 와서 초대 교부들의 그 희년사 사항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기보다는 조금 제가 전체적인 앞뒤의 그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조금 종교개혁자들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마 자료를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 가시라 했는데 오늘도 제가 사실 파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께 끝나고 전해드릴 테니까 이것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사상이 희년사상이 한 30페이지 정도 A4로 한 10포인트로 한 3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받으셔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초에 이렇게 홍성사 출판사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나왔던 책을 다시 증보해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부들의 희년사상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희년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책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자료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간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는 자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약간 학문적인 차원에서 쓴 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 그것을 쭉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PPT를 좀 넘겨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부자이고 또 관원이고 또 실제 그리고 청년으로서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런 걸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온전함과 천국에 들어감을 연결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소유를 오히려 가난한 셈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는 것이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 불변의 진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오늘날 또 다른 하나의 구원파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면죄부처럼 작용하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인 소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그 기준을 보면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돌보고 섬긴 사람에게 정말 그런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을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묻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 하시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제 얼굴을 기억하신다면 혹시 제가 어디에선가 핸드폰과 지갑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차비도 없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과 지갑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 집에 갈 수가 없는데 저에게 좀 차비와 좀 배도 고픈데 식사 제공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말씀을 전한 제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에게 냄새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숙자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다 모든 걸 잃어버려서 지금 차비도 없고 배도 고픈데 저에게 밥도 좀 사주시고 차비를 주시겠습니까? 하면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는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좀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피하기 일쑤이겠죠. 밥을 사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그냥 근처에 그냥 싼 거 아무거나 빨리 이분 그냥 해결해드리고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 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도 있다라고, 천사를 모신 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즉 일시적인 그러한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이 희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 저런 사상도 있구나 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온전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재난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 분열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성령 운동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죠. 개인의 구원과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한쪽에서는 좀 진보적인 교단이나 또 실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사회 정의나 공의를 부르짖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가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굉장히 많은 전쟁과 갈등과 혼란을 빚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땅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모든 체제를 장악하게 됐고요. 결국 사랑 없는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으로 그들을 내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시 어떤 이런 성령운동과 달리 오늘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그리고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성령운동들이 진행이 됐죠. 다시 말하면 공의 없는 사랑이 이 땅에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에 함께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게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랑 외치지만 그런 거짓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그런 사랑을 그들은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 어떤 재벌처럼 교회가 변화가고 있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적은 교회에도 교회의 숫자로 사람들을 팔고 넘기고 하는 이런 그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행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교회사를 연구했고 또 대학에서 교회사 관련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초대 교부들도 과연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을까를 저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날 당연시 여기는 이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 원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요소는 있었죠. 개인의 어떤 그 소유를, 사유화를 인정을 하긴 했지만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하늘과 땅이나 바다나 천연자원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누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특정한 천연자원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마저도 사유함을 통하여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토지 사유화가 시작된 것은 여러분 일제가 토지 수탈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토지 사유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토지 사유화가 시작된 것이 결국 인간을 더 계속적으로 가난으로 내모는, 실제로 많은 토지를 사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리 땀 흘리지 않아도 굉장한 집가가 상승하고 땅값이 오르면서 부를 누리게 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 전세,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더 빚을 지면서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런 상권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해서 대부분의 그런 돈벌이한 것을 누구에게 다 보냅니까? 건물주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가교회들이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는데 헌금으로 모아진 돈들은 대부분 상가 건물주에게 가기 때문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할 것과 공유해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사유한 문제이고, 사회주의, 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사유해야 될 땀 흘려 벌어들인 것까지도 공유해버린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체제를 무너뜨리게 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북한의 사회주의도 남한의 자본주의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 원리로 비교해보면 조금 그것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곧 성경적인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비롯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도 보면 한 70% 이상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특별히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는요, 감리교를 시작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지갑이 회개해야만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할 때 재물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그 당시 대토지를 사유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청년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토지를 사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청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나 그 부모의 부모 누군가가 희년이 되면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토지 이상의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속 그것을 쌓아두고 있다 보니까, 혹은 남의 것을 누군가가 빼앗았거나 이런 죄악의 결과로서 막대한 이러한 토지를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희년이 되면 마땅히 돌려줬어야 될 것들을 너가 사유하고 있는 것을 자비나 선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환할 것을 반환하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부인한 채 결국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통장에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있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죠. 하지만 내가 쌓아두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 이상이 남아있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정작 내가 쓸 때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자 많이 기도하며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제 통장에 이렇게 아직 사례비나 제가 강의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돈이 한 30만 원 이상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한 30만 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주변에 도와야 될 분이 없는가 했더니만 아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우리 큰아이가 학원비 30만 원 오늘 냈어야 되는데 당신이 정확하게 그 금액을 얘기를 했다라고. 종종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학원을 새로운 것을 새로 등록을 하게 돼서 예전에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이런 표현을 하죠. 와, 여보 이런 생활 정말 스릴 넘친다. 스릴 넘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채워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막대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많은 건물과 재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형제가 있을 때는 법정으로 가서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정말 돈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물려준 이 재산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권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저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그야말로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 혹은 무수저로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재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더 쌓아둡니다. 제가 아는 분께 집사님 충분하신데 왜 자꾸 더 이상 쌓으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손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손주들 것도 챙겨줘야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 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가 얼마나 극치에 다다른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어도 그들은 전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식들의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 것까지도 챙기기 위해서 계속 쌓아만 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의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고 있는 어떠한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영혼입니다. 재물은 원어 자체가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곳간에 쌓으라고 하죠. 천국의 곳간에 쌓는다는 건 어디입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확하게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에 썩지 않는 창고에 쌓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마틴 루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unrighteous 만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쌓아두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쌓아두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여러분의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면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것을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자어는 희음, 희소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마치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소식, 희음과 가장 밀접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앙겔리온의 원어를 직역하면 희소식이기 때문에 이 희음, 희소식, 오히려 이것과 가장 직결된 용어가 바로 희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성경에 특별한 이상한 어떤 사상이나 구약에만 국한된 그냥 폐기된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된 유앙겔리온이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하면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희년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제 솔직한 의도는 복음이 사실은 희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빚더미에 있고 또 그들이 정말 비정규직이나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중에도 제가 소개할 희년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등록금과 또 그들이 실제 취업을 준비한 가운데 계속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고리대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이자만 계속 갚아도 원금도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일부의 돈을 무이자 대출을 해줘서 그 고리대를 갚고 실제로 다시금 재개할 수 있게끔 그의 어떤 경제적인 교육과 희년의 사상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의 문제, 삶의 고통, 취업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돕고 보듬어 안고 섬기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어차피 다 썩을 몸, 어차피 이 땅의 고난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 모든 슬픔과 눈물 다 없어지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라. 이원론처럼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의지는 전혀 주지 않은 채 그냥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마약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바로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나몰라라고 하는 아편처럼 그냥 헬렐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와 통치 원리, 실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런 주님의 중요한 행하심들이 주님의 공생애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생략한 채 계속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실제로 이 옷들의 생애가 함께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도 바로 리데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룻기에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를 할 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고엘, 토지 무르기, 기업 물을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50년마다 제도적인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년이 오기 전에 자기 가까운 친척이 가난과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그를 다 풀어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고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빚에 허덕이는 자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부채탄감과 노예 해방과 정말 이 토지 회복에 대한 이런 영적인 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의 구체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건물의 교회와 땅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사랑이 온전히 그곳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예루살렘처럼 다 흩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다 그들을 땅에서 뿌리 뽑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화려한 돈을 들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깃발을 꽂아가며 영토를 늘리거나 성도수를 늘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서로에 대한 공감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불의하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함께 깃드는 사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7편 2절 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보좌의 두 가지 기초는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쯔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슈파트는 재판하는 겁니다. 올바로 재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도 이 많은 사람들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한 쯔다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는 바로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인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하라라고 그 미슈파트 단어를 번역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호해주고 중재하고 심지어 옹호해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임을 이야기합니다. 강자와 약자 속에서의 그냥 중립은 강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 오히려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이 약자들의 편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은 감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끽소리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정치와 종교에 결탁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냥 늘 그 속에서 고통을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바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들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 원리인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 취급받던 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자신을 말씀하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원문의 의미를 보면 변호하다, 중재하다, 바로 미슈파트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츠다카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2350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요. 제가 이번 학기에도 대학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에 이러한 것이 몇 번 나올까 했더니 여러 명의 학생 똑같이 제로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은 하나님만 믿어라 뭐 이런 것만 나올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왜 저러냐 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배와 매매와 사유 금지를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홍콩 땅을 생각하면 되죠.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중국의 땅을 반환시켜야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다스렸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한시적인 임대를 허락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희년의 체계와 가장 밀접한 그런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정부에 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토지의 지대를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과 희년의 핵심의 사상은 함께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들은 이처럼 천연자원이나 토지에 대한 것은 마땅히 공유해야 될 것이고요. 누구도 사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늘을 사유할 수 있고 누가 바다를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며 땅도 어느 누구도 혼자 사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토지 사유화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지의 98.4%가 상위 10%의 사람들이 토지를 다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의 51%가 상위 1%의 사람들이 다 사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땅값을 다 합치면 그 돈이 얼마나 되냐면요. 수천조에 해당되는데 그 돈이면 캐나다 땅을 2번 반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인 캐나다 땅을 전체를 2번 반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에 거품이 많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 많은 거품의 대가를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자선과 구제를 통해서 이런 사회 공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구제를 베풀기 전에 먼저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먼저 회복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이러한 개인의 땀 흘린 공로와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의 사유화하는 것들을 주님은 인정하시죠. 하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로소득은 마땅히 공유하는 것이지만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우라는 것이죠. 만나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파서 아침에 나오지 못해서 만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죠. 쌓아놓으면 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웃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편찮으셨나 보네요. 제가 좀 더 많이 거두었으니까 그것을 같이 드시지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함께 거두어 공유하고 함께 누릴 것을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날에 먹고 살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의 포도원 비유에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데 똑같이 주님께서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왜 저녁 5시까지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을까요? 새벽에 그러한 노가다 현장을 가본 분들은 알지만 해 뜨면 다 끝납니다. 누구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서 서성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안의 자식들이 아내와 부모가 오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나만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도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그 마음에 누구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그 자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자리였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기쁜 그의 어떤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먼저 일한 사람부터 주면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얘기를 하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다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야,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나는 몇 데나리온 줄까? 굉장히 기대했는데 막판에 똑같이 주는 겁니다. 화가 나죠. 이럴 수 있냐라고 오늘 나가면 당장 어디에 신고해버리겠다고 막 이게 말이 되게 이게 정의냐고 하면서 막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정의는 똑같은 분배적 정의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적 정의를 비롯하여서 이런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루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어야 된 정의라는 것이죠. 처음에 일했던 사람,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을까? 여러분, 아침 일찍 먼저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일하다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고 손을 다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부스를 하고 그냥 일을 하고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침부터 나가도 똑같이 하루 종일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때 그 포도원 주인 집에 가면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일당을 줬던 그 사람이 있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이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오시면, 천국에 오시면 여러분 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아무리 합법이고 아무리 합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비춰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것, 땅 투기해서 돈 버는 거 합법입니다. 합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의한 것이죠.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것을 내가 독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5장 부분을 보면 이런 마땅히 반환해야 될 토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절을 구분했는데요. 장을 구분한 것은 9세기에 구분한 것이고요. 절을 구분한 것은 13세기에 구분한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장절 때문에 내용의 문맥을 끊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5장을 우리가 장수를 빼고 쭉 연결해서 보면 앞에는 바나바가 땅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생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분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든 어느 부모 때에 조상 때 누군가가 불의하게 토지를 사유한 것이죠. 마땅히 공동체에 반환한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땅판 값을 속이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 했다고 다 안 했다고 죽습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맥을 놓고 보면 앞에서는 레위지파였던 바나바,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 될 희년이 되면 마땅히 돌려줬어야 될 땅을 돌려주지 않은 공동체에 반환할 것을 돌려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마저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엄청난 대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심하여 떠나간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공동체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그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탐욕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자발적인 희년 공동체로 거듭난, 그래서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끔 다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희년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재적 적용을 한다면 토지 불로소득을 비롯한 것들을 강화하고 땀 흘려 일한 우리의 어떤 근로소득과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점점 약화시키는 이런 성경적인 경제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부들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소유의 목적은 자족이고 또한 코이노니아다. 재산은 사용하는 것이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 탐욕스러운 자들은 강도라고 얘기했고요. 구리대금은 불의하다, 사치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개인적으로 제가 학술 논문으로 다 우리 A4 용지로 한 15페이지 안팎 정도 되는 논문으로 다 쓰여져 있는 글들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하나하나의 논문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저희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이분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입니다. 이분은 원래 밀라노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 밀라노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그곳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굉장한 아름다운 목회, 특히 가난한 사람이 늘 찾아와도 그를 도와주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배우려고 수사학을 배우러 왔다가 만이교에 빠져 있었던, 또한 그런 회의론에 빠져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신앙상담을 그를 거듭나게 하는, 회심케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단순히 사상적인 면만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분이 그래서 부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나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다 공동의 권리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바로 이제 크리스토스무스, 바로 동방교의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분은 재물을 공유하지 않는 거 강도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산 상속하는 거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를 박혀 있다 보니까 바로 오블리스 노블리지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우리에게 왜 더 많은 세금을 매기지 않냐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하고 여러 정말 단체를 법인체를 세워서 더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적 정신이나 이런 문화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졸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탈세하고 세금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물려주려고 재벌들의 행태를 보거나 많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 가까운 친구가 프라이빗 뱅커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고액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알려줄 수 있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재산 더 늘리는 게 고민이 아니라고. 그냥 그 재산 자체가 늘어나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금 자산들을 다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절세가 그들의 가장 핫 이슈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절세가 그들의 주관. 이거는 이제 고액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그런 관심사가 그들에게 문제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 나사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걔는 오히려 와서 이 가난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만큼 그래도 부잣집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는 먹을 것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자인 경우는 지옥에 가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면서 이 얘기를 자기의 형제 5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끔 자기를 보내달라고, 아니면 저 나사로라도 보내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서도 결국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가족만 생각하는, 심판 가운데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얼마나 예나지기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 제가 저 나사로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돕지 못했던 저의 탐욕스러운 것,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놓고 저 봐. 저들 얼마나 저렇게 저주받는 삶을 사는지 나는 봐. 이렇게 부자이고 나는 저런 종자들과는 달라.
애시당초 달라.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더 높여놓기 위해서 그런 부자의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바로 자기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돕지 않고 그냥 외면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 수많은 친구들과 손님들이 찾아오는데도 아이고 진짜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분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재물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 프루이라는 단어가 즐기다, 향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토 같은 말씀이었는데 솔리 데우 프리엔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무언가 특정한 어떤 자신의 꿈과 야망에 즐거움을 두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남는 재산은 타인의 재산이다. 이게 나중에 루터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이 창조주보다 하나님의 제습세전을 의지하지 않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르틴 루터 바로 종교개혁자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줍니까? 대부분 돈 잘 버는 것, 안정적인 것. 그렇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도 전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직업을 선택한 최우선순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가 선택할 전공, 너가 선택하는 직업,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 예전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화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너무나 기뻐서 그럼 너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대 어떤 관련된 좋은 병원에서 아주 유능한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 아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죠. 어머니, 저는 우선 저 낙도에 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좀 오지 섬에 가서 거기에서 제가 의료 활동을,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어머니 깜짝 놀랐고 권사님이신데 그러시죠. 그래야 너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먼저 교수가 되든지 먼저 의사가 돼서 좀 유명한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잘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그런데 안주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계속 제 스스로 빠져서 나중에 이런 선교의 사명을 의료 선교 못할 것 같다고. 지금 가장 좋을 때 지금 먼저 하겠다라고. 어머니가 설득하다 아니야. 좀 화가 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내가 너 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어디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라고. 어머니의 답변이었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만약 옆집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으면 할렐루야 귀한 자녀를 두셨네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박수 칠 것이겠지만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 예수 믿으라 그랬지. 언제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라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따라 살아가는 거. 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 왜 고생하려고 그래? 얼마든지 좋은 길이 네가 능력이 부족해. 네가 없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널 못 도와줘. 왜 그런 길을 걷는 거야? 바보같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황제나 제후는 토지 수익의 불로소득을 최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경제사상이라고 하는 학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료에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편 복지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을 반대하죠. 여러분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루터는 무상교육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한번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분이 동국대는 불교대학입니다. 일부러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 저희 목회자들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동국대학교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육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그분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역사상 최초의 공교육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입니다. 역사상 제일 먼저 귀족들만이 교육을 받던 시대에 모든 가난한 아이들까지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아이들까지도 누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초로 한 사람이 루터라는 거예요. 최초의 공교육자, 무상교육을 다 시킨.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여자들은 다닐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서당에 갈 수 없었죠. 혼나죠. 어디 감히 여자가 글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여성들 재산 상속도 안 해줬습니다. 마지막 상속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 루터 때 왜 그러면은 여자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가난에 다 모두가 학교에 오게끔 했을까요? 뭘 가르치려고? 글자를 가르쳐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면서 합니까? 선교사들이 말하는 트라이앵글 메소드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은 바로 신앙을 갖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돼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배워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이 바로 루터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 의료까지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쥐리히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개혁과 시의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같이 했습니다. 개혁이 교회 안에만 머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리포머로 마치오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 어디에도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루터의 개혁을 종교개혁으로 부른 것은 1920년대 칼 홀이라는 학자가 루터의 개혁을 살펴보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종교적 개혁이 중심이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1920년대부터 종교개혁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400년 가까이는 그냥 루터의 개혁은 그냥 개혁이었습니다. 교회와 사회 전반 모든 영역의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교회 안에만 국한을 시켜놓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소리 하는데 아니야. 그런 사회사업이나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개인 영혼 구원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인간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찌빙글리였었습니다. 인간의 법과 제도는 항상 기득권들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상대화하고 절대적이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인간의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상대하고 변화시키며 개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에클레시아 셈페러 리포르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을 위한 복지, 또 섬김의 경제체제를 구축합니다.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만 보더라도 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죽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가서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줘야 되는 자존심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기본소득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좋은 제도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까요? 칼빈의 경우는 우리의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죠. 공평의 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정의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복지를 제도화할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희년 사상에 기초한 지공주의적인 경제체제, 바로 지대를 공유하는 것, 어떤 토지, 자본, 노동 가운데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근로소득은 다 사유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혹은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공유하는, 이것을 지대를 공유하는 데 지공주의적인 요소라고 경제학자들이 현재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주, 예전에 구소련 땅이었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나와서 AFP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바로 알래스카 퍼머먼트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PF입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나오는 엄청난 자원들로 학교를 짓고 도로를 닦고 다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을 해놓고도 돈이 너무나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금액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 수업에 알래스카주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제가 그 여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말을 잘 못해서 영어로 이제 천천히 질문을 해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너 APF 아니야 할 때는 어떻게 그걸 아시냐 그 반응하면서 1년에 얼마쯤 받니 했더니 실제로 5명의 가족이랍니다. 많이 받을 때는 1인당 3,000불도 받고요. 적으면 1인당 1,000불 정도 받는데요. 평균 매년 2,000불씩 받는데요. 5명이니까 10,000불을 받겠죠. 1년에. 평균 2천만 원이면 5명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똑같이 준대요. 10,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입니다. 매년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꼴을 계속 세금 낼 거 다 내고 돌려받는 돈입니다. 매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사회주의 국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교수님 그런 석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무슨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네, 여러분 토지에서 나오는 매년 불로소득이 우리나라 최소 300조에서 400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5천만 명에 나누면 300조 5천만 명 나누면 1년에 1인당 600만 원입니다.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거든요. 그럼 1년에 2,400만 원,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100% 다 불로소득을 사회에 세금으로 환원했을 때 하는 이야기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300조에 최소한 20% 정도만 세금으로 환수하면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 다 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무상 교육을 박사까지 다 무상으로 하게 됐던 것은 국민소득 7,000불 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을 넘어서 최근에 한 당대표인 분은 5만 불을 제시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만 불이 넘는다는 것이죠. 1인당.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국가이지만 그런 것에 정책적인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희년 예배도 함께 예전에 마커스와 함께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보면서 얘기했고 또 대학생들에게 청년 부채 탕감을 비롯한 희년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들을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은행을 통해서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무이자 대출로 전환시켜서 적어도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청년들 대부분 요즘에 지옥고라고 합니다. 지하, 또 옥상, 또 고시원에 살아가고 있는 또 청년 실신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서 그런 빚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20대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빚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5천만 원, 6천만 원 빚졌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아직 취업하기도 전에 벌써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중랑구 묵동에 이렇게 희년 공동체로 그리스도 대사단 보통 서울시의 평균 주거비가 1인당 평균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보통 5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그리스도 대사단에서는 어떤 분이 이 건물을 기증하여 다시 지어서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예배실과 식당, 3층에는 남학생, 4층에는 여학생, 5층에는 사역자 공간으로 남자, 여자 20명 학생들이 2인 1실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학교 기숙사보다 시설을 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만 내면 반값 기숙사로 만든 겁니다. 먹고 자고 다 해결할 수 있게 추가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서로 신앙 상담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애들이 지내는지 참 아름다운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시도인데요. 이러한 공동체성들을 살리는 운동들이 우리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지역사회에서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노벨상을 타기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유누스 총재가 노벨상을 탄 분이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에서의 한 여시장이 실제로 이제 주택 담보로 했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다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공공건물에 무단점거하고 생활했는데 그 공공건물에 무단점거한 사람한테 내쫓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집을 잃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물에 있는 사람 내쫓지 말고 은행이 그런 바로 3개월 이상 이자를 냈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다 경매에 넘기는 일을 해서 그 집을 저당 잡치지 말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라고 하면서 결국 바르셀로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류되어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시장으로 당선된다고 하자 바로 이 여인이 어떤 걸 시작했냐면
12개 이상의 빈집을 2년 이상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6만 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어떤 시의 어떤 조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점거하는,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는 이런 일을 하지 말게 했던 것이죠. 법과 제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나라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350만 가구에서 나중에는 그가 이제 8년 동안 대통령을 2번 하면서 1280만 가구, 브라질의 인구가 1억 9천만쯤 되는데요.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매달 어떤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가까운 돈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에 3천만 명 이상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의 자기가 삶의 미천을 마련할 금액조차 빌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인 것이죠. 룰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3천만 명이나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한 주빌리가 바로 희년입니다. 주빌리천을 통해서 국가마다 빚을 많이 진 나라들의 국가 부채를 탕감해줘라. 나중에 이 운동을 통해서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해외에서 대원조를 많이 해줘도 우리나라 코이카라든지 무상 원조를 많이 해도 가난해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빌리천에서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는 1달러를 주면서 뒤에서는 2달러를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빚 갚으라고. 이자를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채 탕감이 먼저 있어야지만 이들이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것인데 결국 그 결과 모잠비크 같은 나라는 그렇게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이 주빌리 이천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가난하면 아이들 학교 안 보냅니다. 네, 그러한 결과들을 보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도 여러분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계실 때 실제로 바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하는 MDG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빈곤 문제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빈, 이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하루에 1.25달러, 우리 돈으로 하루에 1,500원 정도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통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1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2016년부터 이제 2030년까지 이어가자 해서 이제 포스트 MDG라고 하는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SDG를 해서 이때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No Poverty. 절대 빈곤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도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마을 차원에서 전 세계 유엔 차원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이슈가 바로 가난 문제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우리 주변에 이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롤링 주빌레 부채 탕감 운동도 그랬고요. 아까 희년은행 같은 경우 빚내는 청년들에게 정말 빛나는 청춘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희년에 대한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책은 사실 같은 책인데 나중에 더 내용들을 증보했고 많은 부분들이 수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올 초에 다시 나온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정말 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희년의 복음이 넘치는 희년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죠. 이 아시아 전 대륙을 짊어지고 웅비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토끼나 호랑이의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짊어지고 지기를 지고 일어날 때 하는 그런 웅비하는 모습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세계 열방을 향한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벌써 1시간 이상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신선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님을 바라는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초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희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